11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략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 두 번째 구절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제 국회의원을 지냈고 텔레비전에 계속 나와서 정치 이야기하던 그런 정치인인지 만담꾼인지 정확히 모를 그런 전직 국회의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렇지만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야, 이게 죽은 것 같다, 그런 시절 있죠. 그죠? 빨리 말해요. 그죠? 예. 자식들이 막 잘 나갈 때는 막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자식이 이게 딸내미가 어디 가출하고 이거 어디 하루 만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이거 3일, 4일, 5일, 일주일에서 안 들어오고 이거 신고하기도 그렇고 이거 좀 어떡하나 싶으면, 그래서 너무 힘겨울 때 엄마 아버지 마음이 죽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여기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는 게 무슨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쭉 뻗어버린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래 됐나, 아이고 인생 새옹지만해, 아이고 어떻게 인생이 저런가, 이렇게 죽은 자와 방문, 자기도 남도 모든 사람이 아휴 저 인생이 저래 끝나는구나,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그래가지고 외국의 독일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공예하던 그런 여인이 쓴 글을 보았으면 자신이 아이를 잘 낳는다, 한국 남자하고도 아이를 잘 낳았고 또 독일 남자하고 사는데도 아이를 잘 낳았다, 이렇게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이런 글인데, 어떤 아이를 정말 잘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건강이 뒷받침이 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아이 하나 낳고 그냥 두 번째는 도저히 아이 낳으면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우리 11절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었죠? 11절. 여러분 성경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이는 약속하신 이를. 저 죽은 자와 같은 이라는 그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저 사라라고 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은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보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사회생활하면서 결혼 직전에, 결혼하고 나서 또 남편과의 관계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내가 무시당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어제 죽었다는 그 전직 국회의원이 심심해서 죽지 않았을까요?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목숨을 끊었다는데, 스스로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을 거예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죽기 전부터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사라라고 하는 저 여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상고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 저 사라는 육체적으로 정말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요즘은 자식이 결혼했어도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부터 그런다면서요. 나 애 안 낳아? 싫어 말고? 나 안 낳아? 그래, 난 자네 당신만 있으면 돼. 정말이지, 나 안 낳아. 나 몸 망가지니까 안 낳아.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은 뭐 만일 실수로 아이를 낳으면 뭐 하나에게 뭐 얼마씩 남편에게 막 하고 뭐 그런. 여튼간에 요즘은 뭐 그렇게 아기를 안 낳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아이를 낳지를 않는다면 그게 뭐 남자에게 요즘 뭐 아이를 뭐 잘 낳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뭐 손만 잡아도 애가 생겼잖아요. 아니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는데 요즘 뭐 손발 다 잡아도 요즘 잘 안 되고 막 뭐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이게 시절이 그래진 것 같아요. 막 여성도들이 옛날에는 뭐 못 먹어도 막 누룽지도 긁어 먹고 막 옛날에는 그 뭐 제대로 된 밥은 다 윗상 아버지 할아버지 뭐 어른들 드시고 남자 드시고 여자분들은 뭐 그냥 소뚜껑 끓여서 이렇게 뭐 드시고 그러잖아요. 누룽지. 그래가지고 튼튼한 거예요. 철분 그거 누룽지 가마솥에 붙은 거. 그래서 뭐 대도 않는 거 뜯어 먹고 그러다면 그것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지금은 뭐 폭식하다고는 또 갑자기 뭐 어디 열 받아가지고 또 자기 혼자 뭐 동기가 뭐 또 날씬했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며칠 더 밥 안 먹고 뭐 먹었다 안 먹었다는 게 뼈가 여자들 뼈가 막 이게 뭐 스폰지 비슷해져 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뭐 옛날에는 먹지도 않았던 별의별 것들을 다 먹으니까 그게 여성들에게 영향을 일부분 준다고 그러지요. 과거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뭐 시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많은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죄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또 아이를 낳아도 딸만 낳게 되면 또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여인은 90살이에요. 나이가 90살. 우리 제일 앞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최소순 권사님 같은 여러분들이 80, 90이신데 90살이 되었어요. 물론 90살이 되어도 굉장히 예쁘셨던 것 같아요. 그 한번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 계시는 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다리를 옆으로 착 찢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뒷모습도 한 30대 중반? 그런데 막 78인가 90, 88인가 그냥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막 다리를 쫙 이렇게 찢어서 하고 뒷모습은 거의 아가씨이더라고요. 예. 그런 아가씨가 있죠. 그런 아가씨는 안 나도 헷갈리네. 그런 아가씨가 그런 여성도가 여자분이 있잖아요. 예? 아마 사라가 그랬나 봐요. 사라가 아주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그런 매력이 있어도 이미 5장 6부는 90살이에요. 90살 된 여인이 후손이 없다. 특별히 그 자식을 낳지 아니하면은 뒤의 인생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금이야 뭐 우리가 과부라 그랬죠. 뭐 미망이라고 어떻게 부르든 이 홀로 계신 여성분들도 생활력이 있고 또 그중에는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의 여성들은 참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였죠. 성경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가 꼭 영어의 수거 비슷하게 붙어 있죠. 우선 이 사라는 저 성경 말씀 그대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천사가 와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몇 살같이 내가 여러분 하면 웃을 건가요? 앞줄에 앉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곧 애 생길 거예요. 그러면 웃으시려나? 그래. 권사님 손주가 결혼할 만한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제 한 10달 뒤에는 권사님 좋은 일 생기겠네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권사님 곧 아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이 좀 피곤하세요? 왜 그러세요? 말해서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천사가 자기 남편하고 대화하는 걸 뒤에서 듣고 사라가 피식 웃었는데 그냥 속으로 웃지 하참 이러다가 천사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 왜 웃냐? 그러니까 급하게 또 안 웃었다고 또 그랬는데, 그래서 아들을 결국 낳지요. 낳는 게 이삭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이삭 웃었다. 이삭 자기도 아이를 낳고 나서 기가 막혔나 봐요. 참, 네가 90살 밑에서 태어났냐고 이렇게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렇죠. 저 소리 빈소리가 아니고 사라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 90살도 살 수 있지만은 90살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신소리고 해보는 소리고 놀리는 소리이고, 그래서 자타가 90살 된 여성에게 한 30살 때까지는 기다려봐, 애 생길 수 있어, 기다려봐, 우리 처조카도 40 중반에 애 생겼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47, 8, 그래도 기다려봐, 57, 8. 내가 기네스북에서 봤어. 63살인가 8인가 낳았다고, 기다려봐. 70살.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90살이면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믿음도 역시 사실 죽은 상태예요. 다른 거야 기도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바쁠 때 기도도 하고. 어떤 권사님들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보니까 밥을 다 한 다음에 이 밥 주걱 가지고 그 밥솥에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긋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밥 놀라요 그랬죠. 여튼간에 십자가를 긋든 괜찮아, 다요. 십자가를 긋든 밥 놓고 기도를 하시든 여튼간에 그렇게 밥을 이렇게 푸시는 걸 봤어요. 바쁠 때는 믿음이 있고 새벽 기도할 때 믿음도 있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 나올 때 기도도 믿음도 있지만은 아이에 관해서만큼은 믿음은 죽은 자와 방불한. 맞아요. 천사가 너 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웃음은 그 기가 막힌 불신에 근거한 비소죠. 냉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경수가 우리 생리가 끊어졌는데 더 이상 이렇게 달거리하는 이 생리가 무슨, 내가 생리가 폐경이 지난 지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아이는 무슨,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죽은 자처럼 생각을 했고, 믿음도 사라가 믿음이 없은 건 아니죠. 천사를 대접도 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빛나는 상식이 발동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믿음도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둘러싼 환경도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의 품에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줄 때 이미 사라는 환경적으로 한 아내로서 사회적 명예와 명분,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사회적 모든 일들에 죽었습니다. 저 하갈이 아브라함의 둘째라면서 사라는 사라 얘기하지 마, 사라 이야기하지 말고 사라 이야기하지 말고 접시라 그래. 접시. 사라 접시. 사람들에게서 이미 사라는 사회적으로 평판적으로 죽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남도 압니다. 죽었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죠.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읽읍시다. 시작. 처음에는 하갈은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거든요. 아마 저기서 좀 이렇게 데려왔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자식 영어 공부시킨다고 필리핀에서 많은 분 데려온다면서요. 집에 필리핀에 이렇게 도움이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실은 말고 그런 거예요. 필리핀 도우면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월급 주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필리핀 이 아가씨가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고 또 아직까지 자기에게 잘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종의 씨바지죠. 간곡하게 내가 너무 처녀한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집안에 이제 자식이 없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모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강남에 있는 그 큰 건물도 주고 그 우리 남편이 타고 다니는 벤츠 잘라가지고 반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도록 그 방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죠. 또 동의를 안 하시네. 여튼간에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하갈은 곧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이 되면서부터 이게 갑을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사라가 뭐 아침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요. 뭐 333 할까요? 뭐 블랙으로 할까요?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애가 좀 들어서니까 사모님 딸기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라가 가고 시장 가고 딸기 막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시간이 지나면서 멸시를 당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가끔 여중생, 여고생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죠. 일기 보면 무시당했다고 죽어요. 무시당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팍 죽어버려요. 사라는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았고 믿음도 사실 죽은 자와 같았지만 이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줄 때 그녀는 모든 사회적, 환경적, 관계적, 인격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병이 들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와 같이 교제했던 신학교 동기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은 같이 있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빛나는 지식을 가지고 깐죽거리면서 공격당했던 욥, 죽은 자와 방불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도저히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그럴듯하지만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 창세기는 어떤 뭐 출애굽기는 시편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뭐 로마서는 어떻고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이 신학 박사들이 욥을 공격하는데 욥이 너무 괴로워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추어서 그냥 되도 않는 온갖 짭동이 신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욥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사라져. 지난주까지만 해도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면 자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몰락했어요. 거기다가 알지도 못하는 병이 생겼어요. 지금 뭐 기가 막히고 또 부인은 또 도망가 버리고 이건 뭐 정말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다니엘 어릴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디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굶은 사자한테 집어넣으면요 순식간에 죽습니다. 저는 80kg 이렇게 줬는데 사자는 250kg쯤 되거든요. 저는 아마 80kg 중에서 한 절반은 비계가 아니겠나 내 추측을 해요. 내 생각에 사자는 250kg 정도인데 200kg가 근육이에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면 끝난 거예요.
몇 해 전에 중국에 그 야외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을 구경하려면 차를 타고 안을 돌아야 돼. 왜냐하면 동물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중국 부부가 싸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부인이 성질나서 문 열고 나왔어요. 사람 앞에서 호랑이가 부인의 목을 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CCTV로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연속극 보지 말고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래서 그 장모가 시어머니인가 뭐 그 사람도 결국 두 명의 시체, 좀 뜯겨진 두 명의 시체를 찾았어요. 총 들고 가가지고 죽었어요. 굶주린 맹수한테 사람 못 이겨요. 맹수들은 희한하죠. 어디 물면 죽는지를 알아요. 물면도 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맹수의 눈은요, 그 살인의 눈이 있거든요. 다니엘은 죽은 자와 방부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사람도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은 자와 방부를 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죽은 자와 방부란 시절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부를 하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를 한 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사라의 이 죽은 자와 방부란 낙심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라의 의지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라를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부란 한 여인을 통해서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신, 어디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보세요. 노벨상 발표하면 그중에 두세 명은 꼭 유대인입니다. 아니 지구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지구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왜 노벨상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매년 거기 유대인이 두세 명씩 들어갑니까? 안 이상합니까? 나라는요, 우리 강원도 말이에요. 강원도. 나라는 강원도 말하고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남자들 여자들 다 군대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2년 반인가 3년 동안 해야 되고 군대 갔다 와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지난번에 비행기 조종사를 잡았는데 저 팔레스타인 잡으니까 풀어줬어요. 하도 기가 막혔어. 왜냐하면 임신 4개월 6개월 된 여자가 조종사예요. 조종사. 자기들 잡아놓으니까 하도 희한하니까 풀어줬어요. 그게 몇 해 전에 신문에 났었죠. 강원도만한 나라가 이 주변에 1억 5천 명만 싸워서 이기잖아요.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 저 4,000년 5,000년 전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죽은 자와 방부를 하든 아니면 박 죽어버려도 관계없다. 내가 개입하면 살아날 줄 믿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라를 우리에게 쪽팔리게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사라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번 남은 생에 기껏해야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인생의 7, 80은 이게 바람 같은 거죠. 바람. 그렇죠. 초계 같은 거죠. 연세 드신 우리 젊은 세대들 옆에 계신 80대나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버떡 지나갔다 그럴 거예요. 버떡 지나갔다. 웜에 빠른 거 그래 푹 지나갔다. 성경은 화살. 인생은 화살 같다. 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부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엄마부터 그래야 한다. 엄마부터 죽은 자와 방부해도 안 죽는 것 보여줘야 안 되겠어요. 엄마부터 죽는 자와 방부란 일을 겪어도 안 죽는 거 죽은 자와 방부했기 때문에 도리어 저분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내 호주머니에도 금이 가득, 여기도 다이아몬드 가득하고 이러면 무슨 하나님이 개입한도 하도 얼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죽을 뻔하고 온몸에 병들고 집안은 망신차례가 되고 자식은 감옥 갔다 오고 직장도 없고 늘 집에서 빙둥거리고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한번 뽐때하게 개입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죽은 자와 방불하든, 자식이 뭐 한쪽 다리가 있든 없든, 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뭐 집에서 뭘 하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 말을 듣고 싶으신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이 이상하죠. 아니, 좀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하면 될 건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괜히 뭐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막 이렇게 그냥 어차피 80년 인생 뭐 금방인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한 50까지 꽉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막 문을 열기도 하고, 붙잡고 있다가 열어주면 보니까 낭떠러지게, 뭐 왜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당신이 전능자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대하는 거죠.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라의 사건을 보면서, 아, 사라가 그냥 저랬구나가 아니라 사라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같은 분 아닌가. 할렐루야. 다시 말해볼게요. 죽은 자와 같은 저 여인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시는 것이죠. 사방에서 너 다 죽었다 그래도 너 죽은 거 아니다. 자타가 내가 죽은 자 같은데 느낌이, 그러나 그 느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죽은 자와 같은 시절에 죽었다고 뻗어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다 보면 이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엄마 길이 없네요. 이제 어떡하죠? 죽은 자와 같은. 그때도 그렇지만 길이 없는 건 사실이지. 길이 없는데 뭐 길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쇼하지 말고, 길 없어요. 길 없어. 엄마 길이 없어요. 그래, 아들아, 엄마가 봐도 길이 없네. 야, 큰일 났지, 그지? 길이 없다. 엄마 정말 길이 없어요. 여기가 1절.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모녀가 앉아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했다는 이야기죠. 그거 아니면 우리 보고 열받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한번 놀라보라는 겁니까? 저 말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날 믿으라,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 기도에는 정말 좋아요. 제가 말했죠.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한 설교가 이 어머니 기도예요. 우선 마실 것도 2개씩 주고, 설교하다 배고플까 봐 초콜릿 거 까줘도 주고, 무엇보다 여기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쇼하러 오시는 분 없겠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 시간은 참 저도 정직합니다. 또 어머니 기도회란 특정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유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회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금요 기도회, 그 시간과 함께 굉장히 건강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만난다고 뛰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같은 시절을 만났다고 술이나 먹고 인생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서남이 아니고 동서남북 어디 하나라도 열려야 된다. 하나도 안 열려. 사방이 지금 막 사방에서 나를 막 조여오고 있어요. 건강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직장에서도 그만 나오라 그러지, 뭐 경제로도 그렇지, 주인집은 또 뭐 올려달라 그러지, 뭐 애는 그냥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지만 사방으로 답답하고 낙심한 일을 당한 줄 알지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늘 문 활짝 열렸으니 우리 함께 주께 경배하세.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저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는 90이 넘었는데 애를 쑥 낳는 특별한 체질이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 이야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성경을 알는 사람은 좀 바보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인생. 처음 어떤 분이 전복을 주셨어요. 제 전도사 때인가, 전도사 때. 근데 전복은 저는 뭐 조개는 먹었지만 전복은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다 다듬었어요. 그래서 새파란 거, 파란 거 그거 다 째서 버리고 이제 살만 타는, 나중에 장모님 오셔가지고 그거 어디 갔냐고, 그래서 다 버렸다고, 그거 좋은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 내장, 그 뭐 전복 내장, 그래 그걸 죽을 써야 된다고. 보니까 정말 그거 넣어야지 죽이 벌해지고 그렇더구만요. 좋은 줄 몰라. 어떤 분이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조그만 폐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누가 뭐 장내삼인가 그 씨를 줘가지고 뭐 씨른가 뿌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잡초들이 올라오더래요. 장내삼 사이에. 그래서 잡초들을 다 뽑아가지고 버리고 보니까 나중에 뽑은 게 장내삼이고 쫙 올라오는 게 잡초가 너무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와서 그랬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낮아빠지지 않습니다. 힘든 거는 맞지요. 왜 안 아파요? 자식 때문에 아파 안 보셨어요? 길이 안 보이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나?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네.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실수도 아닌데 작은 실수를 침소 붕대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우리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19장 계속 언약을 갱신해 가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좀 의심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계속 천사를 보내시면서 당신이 했던 말을 확인시킵니다. 그 갱신이야, 갱신. 성경 어떤 말이 언약의 갱신이죠.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있죠. A와 B가. 그런데 이쪽은 신실해. 근데 이쪽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 파기 돼, 파기. 근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이 사람 살려주려고 다시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시. 그게 언약의 갱신이죠. 하나님은 조금 더 어기지 않는데 인간들이 뭐 나자빠지고 별짓도 하니까 주님 한 방 쥐어박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 이게 언약 갱신이죠. 언약 갱신. 언약 갱신 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주겠노라. 그랬으니 사라가 90살이든 900살 상관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중의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 믿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성령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요,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 성경의 신실. 그러니까 성경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목회도 우습게 해요. 굉장히 어렵게 하죠. 힘들게 하고.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약속,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저 시편 41편 유명한 구절 외우시는 분도 많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요.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걸 생각해보세요. 지금 행복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뭐 어떤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잘 돼. 지금 잘 안 될까봐 두려울지는 모르지만 너무 신나서 지금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두 손 두 발 달리고 윤경에 윤경에 그러고 박수치고 그냥 꽃을 뿌리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뿌리고 그런다지 그럼 옆에 갖고 두려워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 말라는 건 지금 칼 들고 너 죽인다 산다 이럴 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저 소리를 듣는 사람이 꽤 만만치 않은 시절에 써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을 때에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기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렵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늙음이 괴로우세요? 안 늙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이 힘드세요? 대박 그렇게 말 안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 생각에 그것이 우리를 이 땅을 이기는 길인 줄 하나님이 믿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일을 갑자기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놀랄 일을 금방 안 놀라는 척 할 거 없고 두렵고 놀랄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결국 너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생애에서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와 같은 나나 내 아이들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미래를 기대하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오늘 설교 본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저 성경을 보고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뭘 하게 돼요? 주여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멋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이 기대가 끊어져서 망가집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는 기대가 기독교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번영신학과 맞붙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은 번영신학이 더 거룩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냉소신학, 비아냥신학, 시니컬한 신학, 야유적 신학 이런 신학들이 대부분을 주름잡고 있을 때 차라리 주님 앞에 메어 달려 병든 노모가 낫기를 기대하고 가난한 아이가 못 먹지 못해서 폐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했던 그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이 시대의 저 신학교 강단을 지키고 있는 저 이상한 신학교 선생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이 아닌가. 요즘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성도조차도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조차 없는 거 아닌가. 정체불명의 이 야유적 신학, 냉소적 신학. 가장 근접해 보이는 것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유하면서 우리가 만나만 먹습니까? 이따위 말하고 있는 인간들하고 흡사하지 않는가. 소망이 사라진 시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소망이 없어요. 온갖 이렇게 난잡스럽게 신앙적인 말을 갖다 붙이는 듣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지도 무슨 소리 하는지 알까 싶은 정체불명인 이거 장로교 교리를 갖다가 이 순복음 갖다가 이게 또 기복신앙 갖다가 또 이게 지금 뭐지? 저건 뭘까? 이런 뒤죽박죽 이게 합동측 갖다가 기장측 갖다가 이게 때리면 또 회중교회 침신신학 갖다가 이게 듣고 있으면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싶은 기가 막힌 이 잡동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된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자녀가 이미 점수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점수 끝입니까? 지 애비보다도 못할 것 같습니까? 자기 엄마보다도 못할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나이가 90대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라의 권위와 아무 상관없이, 사라의 됨됨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의 번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어간 뼈가 완전히 시간이 지나 풍화작용을, 이제는 거기 붙어있는 근육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화석처럼 된 뼈다귀밖에 없어요. 마른 뼈들의 동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끝나버린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저 한 인생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굳건한 군대로 만드시는 전능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자식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 붙어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죽은 것 같고 노상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어디서도 주선님 마약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가진 역량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애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무슨 고래 5마리가 아니고 멸치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리떡은 여러분 조그만 인절미 2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나 중학생 도시락 좀 되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가진 자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카이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아닌 아이도 많아요. 대학도 안 나오나 그러면 지방대를 나오거나 혹은 중퇴했거나 자기 들어가서 적성에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또 중퇴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재수, 삼수, 오수, 팔수도 하고 직장도 계속 쫓아다니고서 이제는 직장이나 직장도 답지 않고 그냥 용돈이나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가진 자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그 앞에 놓인 일이 수천 명을 먹여야 될 그 아이 삶에 그 아이 능력과 재량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아이가 민족을 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아니면 뭘 믿음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43편의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그 탁월한 다윗 시작. 다윗의 심히 다윗이요 잘 나간 줄 알죠. 잘 나간 줄 알죠. 다윗이 늘 잘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원수 때문에 내 생명이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흑암에 거하였다고. 다윗도요 너무 힘겨운 시절을 살았어요. 이거는 사람 죽여도 못 들고요. 다윗이 살려고요 벽에 꺼적거리고 오줌 싸고요 미친 척하고 안 그러면 죽이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다윗도요 우리가 아는 그 영웅 대왕 다윗이 아니에요. 저 친구도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을 지났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만 다윗. 우리 교회 앞에 그 유리창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아직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 길에 가실 때 소경이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를 이야기하려면 다윗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윗? 죽은 지 오래된 같은 시절을 겪었던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죽은 지 오래 같은 삶을 산다고 망한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엄마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엄마죠. 엄마란 뜻이 뭐예요? 엄마가 뭐예요? 남들이 다 포기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그 말이 준 말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 던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저 아이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그 아이를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린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청년, 결혼에 다니는 저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어미의 믿음과 함께 죽은 자와 방불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애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걔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없기 때문에 걔 죽을 리가 없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 아이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걔 안 뛰어내려요. 걔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가도 걔 안 죽어요. 감옥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튀어나와요. 요셉처럼 만들어지고 다니엘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런닝 매가지고 목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지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라를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올 거예요. 여러분요, 죽는 사람이요 꼭 가난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서울대 무역학과나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요,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고 그날 아침까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이가 부디 이 믿음에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러분 첫째로 엄마, 내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듯이 옆 사람 한번 봐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어째 그래 이쁘냐 해보시죠. 어째 그래 이쁘냐. 어째 그래 이쁘냐. 어째 그래 이쁘냐. 또 한번 시다. 엄마 하느라 수고해서. 시작. 엄마 하느라 수고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자격증 있나 해봐요. 시작. 엄마 자격증 있나.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그래 잘해요. 엄마는 수고했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와 같은 시절에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방금 웃었던 이 아줌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조국 교회가 다 망가뜨린 것이죠. 이 이상한 교육법, 이 밑도 끝도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로 차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까? 부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저 인간 되겠나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좀 끼리끼리 모이는 편이 있죠. 끼리끼리 어느 교회도 그래요. 보면 또 무슨 의사 그룹도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 모이고, 또 무슨 이렇게 모여요. 또 지역별로 그래 애양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되죠. 극도로 교회에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기꺼이, 나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그거 안 먹겠다고 말했던 바울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일 수 있겠구나. 이 집사가, 이 권사가 다니엘일 수 있겠구나. 지금 마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 가문과 아니 이 교회와 혹 우리까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대할 때 저 인간이, 저 녀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옆 사람에게 좀 소망이 안 보인다고 옆 사람에게 아이고 소망 좋아하니, 네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 걔는 대망이 있겠다 이러면서 옆 사람에게 좀 비아냥적인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에서는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눈에 사라 같은 사람이 보입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자식들에게 전화도 안 오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1년 360일 입는 옷도 거의 비슷하고 궁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옆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소홀히 보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일지 모르고 어쩌면 그 사람의 자녀가 여러분을 살릴 하나님의 메신저일지 모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할 내 자식을 쓰는 하나님이 왜 옆 사람의 자식을 쓰면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림교회 부임하고 딱 10년 동안 저는 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 그래서 앉으면 말에 대해 설교했죠. 그래서 해림교회를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애에서 만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오늘도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거기 만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생에 만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바로 옆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 남편은 확실히 남이죠. 남의 편.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도 남이죠. 남의 편의 자식이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아니죠. 물론 애틋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감기 걸리면 여러분이 약 대신 먹습니까? 그렇습니까? 자식이 막 야구 좋아하는데 엄마 지금 구회 말 투아웃인데 너무 막 배 아파서 화장실 가야 돼요. 기다려, 엄마가 대신 갔다 올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이한 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이 목사님 몇 명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패가 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무슨 저 미국에 있는 오바마, 클린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한 20, 3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죽은 자와 같은 저 옆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에게 다 잘해요. 하나님에게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헌금도 꽤 많이 하고 하나님께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안 해요.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저걸 어쩌려고 그럴까 싶은, 저거 어떡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 교역자들까지도 저걸 머리라고 달고 다닐까?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걸까? 저게 무슨 대가를 치룰지 아는 걸까? 예, 물론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정교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번 주 나의 목회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욕하고 싶으면 개한테 하세요. 개. 집에 욕하고 싶으면 개를 한 마리 기르세요. 이놈 개놈의 새끼야. 얘 개놈의 새끼야. 얘 개야. 너는 천상 개다. 이놈 개야. 개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힘겨우면 침묵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직접 말 못하면 돌려서 비아냥이라도 날려야지만 사는 것은 시편 73편을 볼 때 미끄러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런 어느 환경에서 자랐다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느 환경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튀겨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와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듯이 황당무계해 보이는 내 아이 친구에게도 옆에 있는 이 집사 권사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미래가 펼쳐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의할 것 아닙니까? 안 주의하겠어요? 이재용 씨가 지금 일본하고 긴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얼굴로 보니까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지금 사색이 돼가지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거하고 이게 다 섞여져 있어. 이게 지금 쉽지는 않겠죠. 거기다가 또 사대주의 조금 민족 조금 그러면서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기업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글을 보니까 이재용 씨가 곧바로 삼성의 부회장이 된 게 아니에요. 무슨 과장인가 대리가 먼저 했어요. 어디 가고 하고 또 과장하고 그다음은 물론 그다음에 과장하고 그다음에 몇 단계 뛰어내고 이렇게 그렇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부서의 회장 이건희 씨의 아들 이재용 씨가 대리로 왔다 칩시다. 알아요. 이 사람이 회장 아들이고 앞으로 한 3년 뒤면 부회장이 될 거라. 지금은 대리야. 나는 과장이고 내 밑에야.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잘 안 하나? 이 자식 정상적인 과장이라면 그 회장 아들인 이재용 대리에게 좀 우습지만 대리님 퇴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곧 3년 뒤 부회장님이신 대리님, 옆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하늘나라 입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 권사님은 정말 사람을 주의해서 대했습니다. 주의하고 싶어 주의한 게 아니라 회장 아들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죠, 늘. 그러나 우리 살다 보면 긴장이 있잖아요. 그때 침묵은 또 하나의 깊은 영성이거든요. 우리 같이 불을 꺼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몇 가지로 기도해야 돼. 첫째로 이제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죽은 자와 방부를 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여성분들이 49이 지나면 그렇다면서요. 여자 나이 49부터 나이가 안 먹는다면서요. 49 하나, 49 둘, 49 셋. 여자 나이 49, 50 멋져요. 제가 볼 때 진짜 여자는 50이 돼야 여자예요. 60은 더 여자고 70은 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빛나던 청춘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나보다 일명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내 인생은 다 찌그러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라처럼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느낌. 그래서 교회로 올 때 기쁘게 오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처럼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은 여러분 양초가 있잖아요. 꺼질 때 더 빛이 환합니다. 인생의 노년, 인생이 병들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개입하실 기회인 줄 믿으시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한 단어를 빼뜨렸는데 다시 읽읍시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시간 여기 사라들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남편도 먼저 돌아가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식이 울고 힘들 때도 별로 보태줄 능력도 없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어머니,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는 이미 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줄 아오니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절대로 낭망 낙심으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죠. 오늘 화면에 나온 애들 이름 말고 여러분 이름 있죠? 여러분 이름 순이, 영희, 철이, 여러분 이름 있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접니다. 오랜만에 김영우가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먼저 이 어미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오면서 저도 빛나는 시절, 자랑할 만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성성도 사라진 것 같고 나는 뭔지 내 존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밥하는 기계인가? 애 키우는 기계인가? 나는 뭐지?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죽은 자와 방불하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왠지 그게 낯설지 않게 보여지는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 줄 몰랐는데 차라리 처녀 때가 훨씬 더 여유로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이 누군 새로운 남자를 맞추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엄마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그랬으면 내 친정 어머니에게 내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주님, 제가 하루하루 산후 우울증으로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젊을 때는 빛나는 미스였는데 지금 저는 뭐지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죽은 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가정과 아니 이 교회에 바로 사라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육체나 믿음이나 환경 탓하던 삶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우리 조금 넉넉하게 엄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 시간 영적 이기주의를 권유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70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이름을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죽은 자와 방불하는 시절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셔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퓰리처 사진 그 상 받은 사진 기억나시나요? 아프리카 애가 눈은 굉장히 큰데 눈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고 그 아이 뒤에는 독수리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엄마의 풀린 눈인데 엄마는 어려 보입니다. 근데 엄마 가슴이 내어져 있는데 전혀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말라 있는 어미의 젖. 엄마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애를 죽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애들이 비빌 언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영적으로 못 살아 있으면 돈 많다고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닌 건 내가 보장할 수 있으면, 내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또 가난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서 있으면 애 살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할 것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애가 속이 다 썩은 아이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효자인데 아이는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 많아요. 세상은 더 교묘하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화영검으로 아이를 진쳐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아니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줘요. 물론 목사가 기도합니다만 제가 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저의 기도가 전심을 다해봐야 엄마의 기도에 100분의 1 효력도 없어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어미 애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었지요. 죽은 자와 같은 경험을 만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살면서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겪어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때 진가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자굴이든 무슨 불무불이든 감옥이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어려운 상에 처해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와 여러분의 아이들의 행태가 너무 거리가 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가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 이 기도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같이 간절하게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요 경제 환경에 의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나갑니다. 시쳇말로 사람이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다음 주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인데 꼭 그렇지 않은 거 알지요? 경제 환경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인격 환경이고 인간 관계 환경입니다. 살면서 좋은 이유 때문에 넉넉지는 않지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느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는데 즐거워요. 뭐 그렇다고 그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은 재밌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지쳤을 때 영혼의 닷을 내려요. 이리저리 떠돌던 배가 드디어 항구에 정착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걸 잘 살면은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혹은 인격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망가뜨리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자와 방부를 해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믿음과 따뜻한 눈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람 미워하면요 그것처럼 힘든 인생이 없어요. 길지도 않은 생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또 교회에서는요 목사하고도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목사가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 똑같은 죄인인데 때로 별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세요.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목사가 지 혼자 저러고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 교리이기 때문에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 관계도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뭐 목사가 예수님 같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목사만 그래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은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이웃은 어때요?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 사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이 사람을 대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 콧질찔이도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사람을 따뜻하고 소중히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됐다 오라 그러면 하늘나라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복이라고 해도 사람복, 물질복, 건강복도 좋지만 인복이 최고의 하나님 만남의 복을, 사람을 보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일이 힘겨운 자녀들, 형제지간에
부모님들의 기도 안에 이미 자녀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부적인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죠. 아이가 당장 취업, 직장, 시험, 또 수술 앞둔 아이들, 또 사업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아이들 다 필요하죠. 주님은 그런 걸 다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정말로 다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특별한 상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까? 군대 가 있습니까? 출산합니까? 출산하려고 지금 친정집에 와 있습니까? 친정집으로 갔습니까? 아이 키우는데 힘들어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놈도 애인데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뭐 산후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경제적으로 괜히 괴로워합니까? 뭐 사위하고 혹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서로 안 좋습니까? 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죠. 기도도 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도 남들으라고 하는 희한한, 정말 어디서부터 배운지 모를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분 없지요? 이 시간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에 끼어들 수 없어요. 기도엔 여러분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정직하게 구하시면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진짜 많이 아픕니다. 몸도 진짜 아프지만 우리 애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이 시간 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평소에 하시고요. 여러분 아이들, 손자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 저 화면에 있는 쟤들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다중할 때까지 여러분의 아이들 놓고 영적인 기도든 육적인 기도든 무엇이든지 어미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어미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를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엄마들 저 엄마들 저 엄마들 저 하나님 저 엄마들 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2000년이 지나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합니다. 여기 어미의 눈물이 있고 자신과 아이를 향한 한숨이 있고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여종과 여종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목사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고 저 여성도들도 저들의 자녀들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이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전부의 될 기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시 기도의 불씨를 받아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일 때까지 기도할 때 저 여종들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수련회에서 만납시다. 어머니를 눈물 나게.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울면 눈물 닦아주고 옆 사람 봐봐요. 수련회에서 만납시다. 시작. 세 사람이 나 못 가 그러죠. 지금 못 가는 입을 딱 꼬매 버리시고 데리고 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가서 엄마도 쉬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면 2박 3일 동안 어머니들에게 밥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밥 안 하는 게 어딥니까? 밥 안 하는 게 학교 측에서 원하는 돈보다 교회가 돈을 더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돈 주면 밥 해줄 때는 우리가 돈을 더 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특식 같은 것도 뭐 하겠죠.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면. 그러나 뭐 밥 못 먹는 시절은 아니니까 우리 해림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누구를 데려와도 좋습니다. 말씀드렸죠. 약 한 1,300~400명이 쓸 수 있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 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죠. 또 오랜만에 옛날 대학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죠. 또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연세대 의대가 있죠. 좋은 학교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하자고 하면은 웬만하면 같이 해보시죠. 그죠? 교회가 하자는데 나는 교회가 하자면 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교회가 그러고 회비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마 회비는 여러분의 그 2박 3일 식사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회비가 있는데 그게 도저히 부담된다면 여러분이 그냥 우선 이름부터 써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도 많이 신청하시고, 특별히 가문이 평소에 막 너희 형제 몇이냐 그러면 막 구남매인데요 이런 말, 옛날에는 그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 그런 말 또 싫어하더군요.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구남매라서 아이고 부끄러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보통 한 12명을 낳아야지 되는데 구남매 그렇게 다 오시면은 1등하는 제일 많은 가족들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선물을 뭐 드린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3명까지 오겠다는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도우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사돈 8촌 처삼촌 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원주에서 만납시다. 원주에서 지금 교역자들 주중에 전화를 하죠. 오늘까지 전화를 다 하고 내일부터는 동산 책임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수련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이제 평생 제가 은퇴할 때까지 원수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안 오면 제가 저하고 원수가 질 가능성이 크다 내가 말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해림교회 새로운 가족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울고 하면서 몇 년을 다녀도 길에서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미사에 어느 교회 다니면서 해림교회, 나도 해림교회 다니는데 저는 오래 다녔어요. 몇 년, 저는 2년 됐습니다. 저는 40년 됐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근데 수련회 가면 금방 친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물론 뭐 대학이 큰 캠퍼스지만 하고 거기 대학 시설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즐거웠고, 또 저녁에 강원도에서 우리가 마당에서 또 좋은 시간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안 쓰신 분은 믿음으로 쓰고 하시기를 바라요.
목소리는 딱 50명밖에 지금 절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신지원 우리 인도자가 신지원인데 우리 신지원 권사님이 신지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지원 어디 있어요? 신지원이 인도하신 신정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지원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신지원 권사님이 언니. 언니는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시죠? 그러니까 댁에 계시고 언니가 인도했는데 동생은 여기 오셨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오셨습니다. 어머님 조경은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조경은 어머님. 저기 뒤에 계세요. 자, 일어나봐요. 일어나는 순간 참기름이 가요. 참기름. 우리 교회는 참기름물로 선물을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이용숙 권사님, 집사님 이름이 하도 자, 이은서 그래요. 또 강정옥.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저기도 최민자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정묘섭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십니까?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느라고 힘이 빠져서 박수가 좀 약해요. 마음은 따뜻해요. 그래.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당이든 닭이든 여러분 돈 가지고 맛있게 사 먹으시고 여유가 되면 옆 사람도 사주고 그렇게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안보로 사는 사람이 원래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칼 쓰는 장군이었는데 지금 요즘 한국 교회 여러 교회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장군이 하도 교회가 많이 싸워가지고 이 암브로스가 파송을 받았고 막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지금 추기경하고 교황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암브로스가 군대를 다 옆에 두고 그 교회 뒷뜰에 교회 이제 교회 하도 싸우니까 이제 경찰관으로 온 거야. 암브로스가 장군이. 그래서 그 앞에 추기경들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권력자니까 종교 권력이었으니까 암브로스가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암브로스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탁 서 있으니까 그 아래서 수천 명이 막 싸우다가 이렇게 번쩍거려서 뒤를 보니까 암브로스 갑옷이 햇빛에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암브로스가 그 빛나는 갑옷을 입어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분이 교황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암브로스가 교황이 됐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암브로스 결국 교황이 되었는데 장군이 이 암브로스 시절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니카가 막 흐느끼고 울 때 아들 당자 어거스틴 때문에 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암브로스가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천주교에서는 이게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전반을 볼 때 맞죠? 기도하는 자녀를 가진 엄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는 여전히 복되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엄마 안아줘봐요. 옆으로 붙었어. 꼭 안아줘봐요. 꼭 안아줘. 수고했어.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조금만 더 해. 기도하니까 분명히 좋은 일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구호합시다. 구호합니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